오늘 함께 읽은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통해서 춤과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동안의 절기가 되면 특히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가 되면 보통 제가 설교하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냐면 추수감사절의 유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이 청교도들이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으로 떠났다가 그곳에서 1년 동안 농사를 지었을 때 이 1년 농사 지은 결과물을 얻기까지 여러 가지 풍토병이라든가 인디언들의 습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사실은 거의 절반가량이 276명이 타고 가다가 거의 절반가량이 거기서 다 죽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교회와 학교를 짓고 어렵게 농사를 지어서 거둔 첫 번째 곡식들을 보니까 형편없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예물들, 정말 형편없는 그 곡식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예배를 드리는 이것으로 추수감사주일이 시작됐다라는 이러한 어떤 유래도 설명을 드리고, 때로는 이 수장절, 장막절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그 정신을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이렇게 지냅시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그런 유래라든가 여러 가지의 내용을 떠나서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감사를 드리는 우리의 자세가 어때야 되고 어떻게 감사하고 무엇이 감사인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좀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편 30편 전체를 살펴볼 텐데 시간 관계상 그냥 11절 한 구절만 읽었습니다. 시편이라는 책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냐? 5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150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내용을 보면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아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러한 내용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 시편의 내용마다 사실은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와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그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설명으로 되어 있는 제목이라든가 또 누가 지은 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인함을 통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이렇게 분간을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30편 위쪽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까?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썼다는 얘기예요? 이 시를 다윗이 기록한 시다라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의 시 옆에 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낙성가라는 게 뭐냐면 성전을 새롭게 짓거나 아니면 증축을 했거나 재건을 했거나 이랬을 때 다 완공하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 노래로 이 시기를 노래로 올려드리는 것을 성전 낙성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일생 동안 성전을 새로 지었거나 아니면 무너졌던 성전을 수축을 했거나 재건을 했거나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은 일이 결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왜 성전 낙성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 자, 그 내용은 역사적인 배경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쓴 시에다가 결국 이 후대에 가서 어떠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도 또 같이 따라 붙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 즉 BC 168년경에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고 있던 에피파네스라는 왕이 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성전 안에다가 온갖 자기들이 섬기는 군신들, 즉 우상들을 갖다 배치해 놓고, 심지어 유대인들이 가장 경멸하고 가장 더럽게 여기는 돼지의 피를 갖다가 이 성전 곳곳에다 뿌리는, 어떻게 보면 유대인으로서는 가장 치욕스러운 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어떤 일들을 겪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로부터 4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전 164년, BC 164년에 마카비라는 유대인이 들고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성전을 이렇게 훼손당할 수 없고 이런 치욕을 더 이상 당할 수 없다 해서 군사를 봉기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시리아 지역을 통치하던 이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드디어 독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성전 안에 더럽혀진 것들, 무너진 것들을 다시금 재건축을 해서
그리고 나서 이 성전 뭔가 낙성식을 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선택해서 낭독을 할 것인가 이들이 아마 연구하고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 시편 30편 다윗의 시를 뽑아서 성전 낙성식에 암송을 하고 뭐 이렇게 읽었고 뭐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그 옆에 후대에 제목이 또 붙은 게 뭐냐? 성전 낙성가라는 제목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목이 다윗이 쓴 시는 분명하되 이것이 다윗 때의 어떤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 낙성가가 아니라 후대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을 때 이 다윗의 시를 읽었기 때문에 낭송을 했기 때문에 성전 낙성가로 사용되기 시작했다라는 차원에서 이런 제목이 붙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고 본문의 내용을 하나하나씩 읽어가면서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1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눈에 띄는 단어가 내 원수라는 단어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성경에서 원수는 어떤 사람들을 가리키냐면 전쟁을 하는데 내 대적의 뭐 왕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원수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있어서 원수하면은 누가 떠오를까요? 네, 사울이라는 이런 어떤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이런 사람들도 원수라고 하지만 대부분 전쟁 중에 이 전쟁 대적의 어떤 그 우두머리 왕 또는 장군 이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표현하는 일들이 다반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다윗이 어떤 전쟁 중에 이 원수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노래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인가 라고 오해할 소지가 다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음 절부터 읽어보면 이게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기 고쳤다라는 개념은 어떤 전쟁의 개념이 아니라 고쳤다는 말을 뭐가 전제가 되어진 거죠? 질병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뭔가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질병을 전제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3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게 끌어내려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 보니까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뭐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음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 수월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뭐 살리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무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다윗이 어떤 질병을 근거로 뭔가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고 앞에 1절의 원수라는 것은 어떤 전쟁의 대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질병이라는 것을 의인화시킨 것이구나.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노래 유행가 가사에도 뭐 사랑 그놈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 그러니까 사랑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놈 저놈 할 수 없는 건데도 이 사랑을 의인화시켜서 그놈이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이 질병이라는 어떤 이 매개를 통해서 이 원수라는 어떤 의인화를 시킨 이런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이 질병을 원수라고 표현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질병 가운데 있는 나를 이 수월로 끌어내어 어떻게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올려서 나를 살려주셨고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 어디에도 다윗이 목숨을 중요시한 목숨을 잃어버릴 뻔한 그 중한 질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내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윗이 어디 몸이 아프고 아주 위중한 어떤 중병에 걸렸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다라는 이런 내용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기 보니까 3절에도 뭐라고 나와요? 내 육신이 아니라 내 영혼을 이라고 표현하는 걸 볼 때 이 질병이라는 것이 몸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구나. 육신의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의 영혼의 어떤 질병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정말 무덤으로 끌려 내려갈 뻔할 정도로
이 중한 마음의 질병, 영혼의 질병은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누구?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사건. 이 사건, 하나님도 이 사건을 얼마나 아파하셨는지 다윗이 이 사건이 아니고서는 내게 완전한 자라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게 있어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이 음행한 이 사건, 더 나아가서 우리아를 전쟁 중에 죽게 만드는 살인죄까지 저지르는 이 사건이야말로 이 다윗의 영혼 가운데 지옥으로 음부 가운데 끌어내려질 만큼 고통스럽고 아주 절망 가운데 처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가운데 있을 때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무덤으로 끌어내려가지 않고 다시 끌어올리심을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시편 30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편 40편에도 다윗이 이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나를 끌어올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새 노래를 부르게 하셨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바세바로 인해서 범죄하고 정말 음부로 끌려 내려가는 그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금 그 무덤에서 끌어올리시는 그 은혜를 입고 다윗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시편 곳곳에 숨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4절에 근데 뜬모를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자, 4절 시작. 주의 성령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자, 여기 보니까 4절에 주의 성도들아라고 주님의 백성들을 부르면서 세 가지를 지금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라. 두 번째, 그 거룩함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하고 있냐면 주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지금 자기가 개인적으로 입었던 이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사의 내용을 지금 누구에게 증언하고 있느냐? 자기 혼자만 입안에 맴돌면서 마음속에 담아두고 아우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네요.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온 주의 백성들에게, 즉 이웃 공동체에게, 또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유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지금 선언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도 함께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놀라우심에 감사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고통에서 회복을 입었는데 왜 백성들에게 이렇게 같이 전달하면서 함께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 감사의 중요한 본질이 담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그냥 우리의 마음속에서 나 혼자만이 그냥 마치 그 우물 안에 갇혀진 우물물처럼 나 혼자만 이렇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끝날 일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내게 개인적으로 임한 은혜이다 할지라도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이웃들에게, 이 주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해요? 간증하고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역사해 주셨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함께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진정한 감사의 내용이다라는 것을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만들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한 방편이 뭡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 고백적인 내용들을 나 혼자만 끌어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함께 나눔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감사임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추수감사주일로 지금 헌금도, 추수감사 헌금도 드리고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진짜 감사는 뭐냐? 내 지나온 인생 가운데, 또 짧게는 지난 1년 가운데, 더 짧게는 지난 한 주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셨던 그 소소한 은혜에서 정말 그 큰 은혜까지 나 혼자만 입 다물고 그냥 혼자만 속삭이듯이 감사해요,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모두에게 선언하고 선포함을 통해 만방에 알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진정한
감사의 본질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또는 인생 전체를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 감사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십니까? 그 감사를 여러분 가슴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온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크신 은혜를 나누고 또 선언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5절을 한번 보십시다. 감사가 또 어떤 것인가. 5절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영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물이 비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노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 노염하면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하냐면 분노, 화, 진노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노염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코라는 뜻이 있어요. 코. 더 좀 자세하게 말하면 콧구멍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노염이 있는데 하나님의 코, 하나님의 콧구멍 뭐 이게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인체가 이 코가 결국은 하는 기능이 뭐가 있죠? 숨을 쉬는 기능입니다. 결국 뭐예요? 생명을 연장시키는 기능이 어디가 하느냐? 우리 코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 숨을 쉬는데 결국 생명이 연장되어지고 또 생명의 근원은 바로 코에서 시작되는데 우리가 그냥 코로 숨 쉰다고 그냥 사람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어요? 생기를 훅 하고 불어넣으시니까 그 사람이 뭐가 됐더라? 생명이 됐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육체를 말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즉 살아있는 영을 지닌 즉 하나님의 영을 공유한 그런 존재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과 자비가 들어오는 통로가 어디더라는 거예요? 코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때로는 채찍질을 하시고 때로는 징계를 내리시고 뭐 이러한 시간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체벌을 가하시기 위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회복시키려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손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려고 즉 우리의 코를 통해서 생기가 불어넣음을 입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노염은 잠깐 동안이고 그 잠깐의 진노와 노염이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나날들 생각할 때요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노염이 우리 인생에게 미치지 않았더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성도 구실을 하고 있었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채찍질을 가하시고 때로는 경책하실 때 그때는 정말 우리가 아프고 괴롭고 힘들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되어지고 또 변모되어지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저 평탄한 일만 있었다면 여러분들 지금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겠습니까? 때로는 어려움이 우리가 따르니까 하다못해 우리 인간은요 자식 새끼 감기라도 걸려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고 눈물 흘리며 매달리는 이런 나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이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노염이 잠깐이나 하면서 그 노염이라는 단어를 우리에게 설명하신 것은 우리에게 화가 나서 우리에게 막 그냥 채찍질만 휘두르고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것이 뭐다?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편이다라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성경 5절, 6절 말씀 읽어봅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이게 다윗의 고백인데 다윗이 형통할 때가 언제겠어요? 국방력으로도 튼튼하고 경제력으로도 뭐 부러울 거 없는 그런 어떤 잘 나가는 임금이 되었을 때, 왕이 되었을 때 그가 형통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보좌가 영영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영원토록 이 권세와 지위를 누리고 살 것이다.
그리고 나보다 돈 많이 있는 놈 있으면 나보라고 해라.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 권세가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라고 형통한 그때의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 단어가 좀 달라요. 우리가 형통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인물이 하나 있는데 이게 누굽니까? 요셉이라는 인물을 떠올릴 수 있어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성경에 나오는 것이 결국 보디발 장군의 집으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도다라고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모습을 보니까 뭐예요? 지금 신분이 뭐예요? 노예들하는 거예요. 노예의 신분으로 주인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 삶이 뭐가 그렇게 형통하냐 이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그의 인생이 형통하도다 라고 또 설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혔는데 더군다나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런 인생이 뭐가 형통하냐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의 형통을 이야기할 때 단어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찰라흐라는 것은 요셉 본인에게 있어서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과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형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서 다윗이 말한 내가 형통할 때 이 형통은 히브리어로 셀라흐라고 합니다. 단어가 좀 달라요. 그런데 이 셀라흐는 뭐냐면 인간적인 번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일하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고 내가 손대는 일마다 그냥 불 붙듯이 일어나고 그냥 뭐 거칠 것이 없는 이런 인생을 사는 것을 형통이다, 셀라흐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자기가 왕으로서 잘 나가고 권세가 있을 때 내 이 힘과 권세와 보좌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떠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던 다윗이 7절에 와서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자 7절 시작.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얼굴을 한번 딱 가리우시니까 어떻게 되더라고요. 다윗의 인생이 이 보좌가 영원하리로다라고 큰 소리쳤던 다윗이 이내 근심하는 인생으로 바뀌어버리고 그 보좌가 흔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그냥 얼굴빛을 환하게 비춰주실 때 우리에게 정말 얼굴을 대면하는 듯이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이요 형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인간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 시각과 입장에서의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잘 나가고 형통하고 모든 것들이 다 거침없이 이루어질 때 결국 하나님이 얼굴 한번 딱 가리시니까 이내 그렇게 자신감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아침의 안개와 같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흔적도 없이 만질 수도 없는 이러한 어떤 모습으로 흩어져 버릴 때 얼마나 우리 마음에 허무하겠느냐는 얘기예요. 인간은 주님께서 얼굴 한번 돌리면 끝장나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들이 우리의 그 믿음의 선배들이 그 초근 목피라고 하죠. 그 얼마나 먹을 게 없었으면 이런 표현을 썼나 몰라. 이게 먹을 게 없으니까 저 산에 있는 풀을 뜯고 나무 껍데기를 베어가지고 뜯어내가지고 그걸 끓여서 죽으로 먹었던 거 이 초근 목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힘겹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결국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만 해도 기도원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때 저 깊은 신산 유곡 산으로 들어가서 이 힘들고 어려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각자의 삶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던 이 과정이 있었을 때 그때 무슨 찬송이 정말 많이 불렸냐면 이 찬양 여러분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여러분 그 힘들고 어려울 때도 주님이 안 계시면 제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만한 복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오늘 다윗은요 잘 나갈 때에 내 보좌가 영영하리라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하나님이 얼굴 한번 감추어 버리시니까
주님이 떠나가 버리시니까 결국 그 생명조차도 그의 모든 보좌와 권세조차도 뭐라고 오늘 찬송의 말처럼 헛된 것이 되더라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오늘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 한번 봅시다. 8절, 9절.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그의 죄를 찬송하며 주의 죄를 지으면서 보아리다. 아멘. 여기 다윗이 결국은 무덤에 내려가는 그 상황, 진토가 되는 그 상황을 겪고서야 자기가 어떤 존재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자부했던 자신이, 야, 하나님이 그냥 얼굴빛을 감추어 버리시니까 내가 이렇게 무덤으로 내려가고 진토가 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무덤에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을 끌어 올리시더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정한 감사는요,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 비로소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반석 위로 끌어 올려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 감사를 온전히 깨달아서 하나님이 반석 위로 여러분들의 삶을, 인생을 끌어올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바뀌느냐? 자, 11절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가 고침받고 회복되고 기뻐가지고 슬픔이 변해가지고 뭐 춤이 되게 하고 근심이 변해서 이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뭔가 자기의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 결론이 뭐냐면 12절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그의 감사의 본질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그냥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가 아니라 감사의 본질 자체가 달라졌는데, 과거에 그의 감사는 어떤 거였냐면 나에게 뭔가 얻고 받고 누리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물질을 받고 물질을 가지고 막 마음껏 쓸 수 있고 형편이 되고 처지가 되고, 또 건강이 연약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건강을 허락받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띠임을 얻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다윗의 본질적인 감사는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체가 복이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은혜 자체가 복이군요 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이 그 나락으로 깊이 빠지면서 진짜 얻었던 복이 뭐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그 영혼의 아픔과 질병 속에 빠져가면서 결국 깨달은 것이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복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가장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이 어려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이거 돈 주시고 건강 주시고 명예 주시고 권세 주시고 이 어떤 상황 자체로 내가 복을 얻었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 어려움 속에서 본질적인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 진정한 감사라는 사실입니다. 이분이 전부구나, 이분이 내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다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그런 고백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논밭에 곡식이 없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무엇으로 인해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된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고백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입술에서 이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터져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습니다. 첫 번째, 감사가 뭐냐? 예배 공동체와 이웃 공동체로 내게 허락된 은혜가 확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저도 그렇게 간증을 그렇게 즐거워하진 않습니다만, 즐겨하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정말 우리 가운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임한 그 사람에게는 정말 그냥 마음속으로만 하나님 감사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눔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부족한 저에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 역사하신 내용들을 이렇게 낱낱이 열거하면서 하나님을 같이 찬송합시다라고 고백하는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경험이 되어야 여기 와서 뭐 간증을 하든 말든 하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노여움은 진짜 노여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만나는 접촉점이라는 거.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정말 무덤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진토밖에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감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진정한 감사를 깨닫게 되니까 결국은 세상적인 이 시각과 관점에서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말씀하시는 시각과 관점으로 바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돈을 얻고 만지고 누리고 뭐 이러는 게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만나고 그분 얼굴빛을 대할 때 이것이 비로소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번 근본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시금 감사의 정신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장에 박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